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가정의 평안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며 생활하셨는지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노력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는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자체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다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인생은 편안할 때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이 남들처럼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처럼 항상 돌아가고 느렸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안내를 놓쳐서 고속도로에서 한참을 더 가야만 했던 것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같이 했는데 너무나 쉽고 빠르게 탄탄대로를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인생이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인생이 쉽지 않고 잘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술술 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큰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 3자가 보면 걱정할 만한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 다 견딜 수 있는 시험이었고 단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평안할 뿐이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신앙적 의미로 그 뜻을 살펴보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았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었다. 주님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등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힘으로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은혜다,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은혜로 살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그 풍파 속을 헤쳐나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100% 아름답게 사는 것이 힘이 든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고 악한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손해 볼 일인데도 손해 안 보거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다거나 건강을 회복했다거나 승진이 되었던 일들을 통해서 은혜로 믿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저 자신이 운이 좋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려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쳐보겠다고 선을 만지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깜짝 놀라 일어나다가 책상 위에 키보드를 쳐서 키보드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일이 발생한 일에 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속상한 일 앞에서 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안 좋은 일, 힘든 일, 속상한 일을 겪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안 되고 큰 병에 걸리고 죽을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거니까요. 내가 생각해서 안 좋은 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뭔가 경사가 생기고 위기를 잘 넘기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고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른 종교인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불행 가운데서 은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는 불행 가운데에서 은혜로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모두 은혜라는 자족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자족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이익이 될 만한 소재가 못 됩니다. 경건으로 집을 사거나 경건으로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있는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경건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현재의 환경과 삶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며 현재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음을 깨닫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욥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본문 디모데전서도 비슷하게 고백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벌거숭이로 온 나를 깨닫게 되고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 덤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갈 때에 나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소유도, 명예도 다 두고 갑니다. 혼자 벌거숭이로 갑니다.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철저하게 빈 모습의 나 하나만 남아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든지, 내가 장애가 생겼든지, 내가 불행 중에 불행을 당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일대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나는 소망을 보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다 불행이다,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고 주변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평생 교육자로 또 사회운동가로 섬기며 살았던 고 최규철 교장 선생님은 그 얼굴이 굉장히 흉측해서 외계인 같다고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평생 병들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분입니다. 덴마크에 일찍 유학해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와서 농촌 계몽에 힘썼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장기려 박사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청십자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모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1살 때 교통사고로 차가 언덕을 구르면서 고아원을 칠해주려고 차 안에 실었던 페인트와 신나가 그의 몸으로 흐르고 차가 폭발하면서 온몸이 불에 타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청력이 손상되고 한쪽 눈은 멀고 또 한쪽 손은 녹아내렸습니다. 30여 차례에 걸친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년 넘게 병간호를 해주던 아내가 먼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면제를 몰래 모아서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아이들을 쳐다봤는데 그 자식들을 보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1986년에 가평의 대한생태학교 두밀리 자연학교를 시작하고 2006년에 62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온몸이 상하고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 되었는데도 감사를 합니다. 그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비록 기는 다 타버렸지만 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없고 한겨울 추운 날에도 기가 시리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기가 없으니 시릴 것도 없잖아요. 피고름이 나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그 머리카락들이 조금이라도 가려주니 감사합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불행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불치병과의 투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하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는 수시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몇 번인지 세어보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은혜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얕은 수준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다면 지금의 안전 불행을 넘어서서 그 위에 펼쳐져 있는 소망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그 영광된 소망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이고 감사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큰 이익이 되는 경건입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조건 없이 공로 없이 모두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잘 될 때도 반대로 내가 아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은혜는 여전히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좋을 때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그때만 모셔두는 값싼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바라기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값싼 은혜를 모두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둠으로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의 계획이 부서지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세상도 이웃도 아름답게만 보일 것입니다. 모두를 아름답게 볼 수 있을 때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든지 잘 될 때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위인들을 돌아볼 때 또한 정말 신앙이 믿음이 투철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송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찾고 또 감사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행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은혜임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그리고 자족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